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처음 해보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뭔가 발표를 하려면 괜히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처음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 우리가 또 닥치면 그렇게 두려움을 또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요, 많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번째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면 계시록 끝까지 22장까지 이 환상이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이 사도 요한이 누군가? 요한 스스로 자증한다는 거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 우리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100세. 9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중에 제자거든요.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데 그 어떤 자를 그러면 형제 반열에 세우는가? 형제 반열에.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여기에 보는 환난, 나라, 참음이 나오죠. 이게 원문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참음. 여기에 바로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면 너무 기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목을 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아예 막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러 가면 예수 안에는 환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따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형제, 자매, 친척,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그 환경에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로서 환란이 닥칠지라도 참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자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제다. 형제다. 그래서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안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안 졸립니다. 네, 좀 잘 따라 하시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도 우리가 받지만 또 전하러 가면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 안에 충만하면 거기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능히 모든 어려움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 환경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다고 했죠?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너희 형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반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도 우리를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환난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면 환난이 있고요.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요. 요즘도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나는 예수 안에서 환난이 있는 자들의 형제요, 자매요, 동시에 말씀을 전가하며 반모라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존재. 그러나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요, 떳떳하게 주 안에서 형제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고 말씀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 많이 있죠. 물론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의 97% 우리나라의 이 세상에 나라들이 200여 나라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200여 나라 중에 두 부류로 나오는데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선진국은요 97%가 무슨 나라다? 예수 믿는 나라다. 예수 믿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선진국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과 또 참음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그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또 그런 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요한의 그 상급의 자리까지 그 반열까지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큰 두 번째로 누가 계시를 전했나? 사도 요한이 계시를 전했는데 언제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전했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처음에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날, 바로 주님이 정하신 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요 이미 계시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는요 저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주임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이 말씀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런 말씀을 읽는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우리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말씀과 같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검보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인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쪼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믿지도 않는데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도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대로 뭡니까? 병자가 다 낫고 하는데도 예수님 고향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예전에 예수님 어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아이일 때 봤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상에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1장 10절에 또 4장 2절에 그리고 18장 1절에 21장 10절에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실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이 정말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정말 충만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냥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단도 많이 읽고 유단도 많이 계시록 활용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요? 이단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예요? 전부 다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성령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무슨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글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글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속여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령, 그것은 뭐 귀신의 역사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개입하면 이게 글이 아니라 실제로 환상이 보여지고, 아멘? 그 환상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그림 언어라고 해요. 그림 언어. 동영상으로 사도 요한한테는 다 보여줬어요. 그때 누가?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사도 요한한테 동영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어떻게 전할 때는 그림으로 전하나요? 아니요. 그거를 가지고 글로 다 써서 주는데 글로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림 언어가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다 우리한테 뭐예요? 그때 그 당시에 사도 요한한테 보여졌던 동영상처럼 우리 눈앞에도 동영상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한테 확 쌓여가지고 있을 때 우리한테 성경을 읽을 때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그러면 자, 저를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맨 처음에 계시를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언제 또 이 계시를 주셨나요? 주의 날에 계시를 주셨죠.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뭐냐? 계시를 제대로 보고 깨닫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계시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여준 계시의 주체가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요거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모습으로 이 분이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확인을 하면 죽어서 만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만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으로 되지만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졸리니까 우리 전종성 성도님 같이 12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모습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게 12절에 보면 이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이제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촛대는 뭐예요? 뒤에 나오죠? 7 금촛대라. 그 7 금촛대,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촛대는 교회다. 7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7 교회의 사자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인자 같은 이. 요거까지 치면은 10가지예요. 10가지인데 자, 9가지 보면 여기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약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했죠. 인자 같으니라는 말은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 오리라 하신 메시아, 그분이 지금 현재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적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대제사장적 모습은 히브리서 9장, 10장, 특히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따라서 합시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발에 끌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금띠를 띄었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적 모습으로 사랑과 가슴이라고 했죠. 가슴. 사랑과 의로움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불꽃 같다. 이렇게 털의 희기가 뭐예요? 하얗다.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품격이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희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18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18절이 아니죠. 그리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가 흰 양털 같고 14절에 눈 같으며 이랬습니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불꽃 같다라는 이 내용은 심판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진지하게 이렇게 다 꿰뚫어 아실 수 있는 분. 때로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눈을 불꽃으로 표시하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화를 생각하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자, 다섯 번째, 그 발을 이렇게 봤더니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 가장 강력한 이런 인간의 발이 이렇게 곤충들한테는 어마무시한 발이 되겠죠. 우리 주님의 발도 이 발을 가지고 한번 누르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런 심판자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음성은 또 어떻습니까?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곧 많은 물소리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위 있고 무서운 내용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온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또 16절 같이 읽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리고 그 입에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약 9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9번째는 예수님 모습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요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7별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7별을 붙들고 계세요. 7별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7별에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했어요. 별이 사자라는 사자, 목회자, 사자. 그 별을 붙들고 계신다. 근데 이 목회자 사자를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입을 봤더니 장금 아주 긴 칼인데 양쪽이 날이 예리하게 선 검이에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본다면 사람이 그것만 닿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쪼개고 잘못된 질병도 치료하고 말씀으로 제약된 그런 자들도 심판하고 말씀을 입술에 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는 분이시다. 그 말은 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햇빛 아니에요. 그 햇빛이 정오에 쨍쨍 내리치는, 여름에 그 정오에 내리치는 그 햇빛,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없죠. 그만큼 빛으로 가득 찬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중에 계시록 22장 5절, 21장 23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 달, 별이 그 빛이 쓸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빛이 되시니까, 빛 자체시니까 쓸데가 없는 거죠. 해, 달, 별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누가 계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보여주시냐면 계시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언제 보여주신다고요? 주일날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셔요? 성령으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이 또 어떤 모습이죠? 아주 그냥 가득 우리 안에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9가지 모습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봤더니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심판자의 모습으로, 머리털이 흰 하나님 자신이시고 긴 검을 가진 심판의 주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종합해서 쫙 봤더니 어떤 빛보다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 보면요, 여러분 1번 반갑다, 2번 무섭다. 여러분 어때요? 반가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무섭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무섭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인나대, 제가 말씀드렸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것을 인나대라고 하는데 이 재앙들은요 모두 다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재앙도 진짜 많네 그러면서 이 재앙 우리한테 닥치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은 안 믿는 사람들의 재앙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이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가운 모습이 되고 기쁨의 모습이 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냥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볼 때에 같이 읽읍시다.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그냥 책 읽지 말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의 형제잖아요. 우리의 형제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물며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막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창 들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큰 못난입니까?
그 사람이 목을 댕강 자를 때 칼을 막 들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 칼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9가지로 바라봤더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얼마나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에 휩싸인 예수님을 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 그분 자체가 심판주고, 할렐루야. 네, 그분 자체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시고 한마디로 해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 빛에 쌓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 좋은 요한이 부들부들 떨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여호수아 5장 내용을 봤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는 부들부들 뜹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막 잡으러 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하늘에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음성의 모습으로 임하니까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완전히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무슨 착한 아저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러면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폄하할 뿐이 아니고 예수님은 심판주시고 주권자시고 여기에 17절에 나와 있는 그분을 봤을 때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러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이게 압도돼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서 정말 그분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가? 그게 첫 번째로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지금 1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번 우리를 오른손을 터치만 해줘도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구약의 이 내용에 정통한 히브리인들은요, 오른손의 권능을 알아요. 오른손의 권능.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어금맞겠나요? 어금맞고 축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보니까 야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향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손을 딱 얹은 순간 그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얹어질 때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주니까 감정적인 위로라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여기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은 여러분 어떻게 오죠? 돈이 없으면 두렵습니까? 나의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두렵나요? 무시무시한 그런 환경이 오면 두렵습니까? 실제 두려운 내용이죠. 근데 두려움이 계속 파고들고 마지막에 딱 하나로 압축돼서 딱 가장 큰 두려움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문제죠, 죽음.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차 타고 결국 그것도 뭐예요? 결국 내 건강 지켜서 오래오래 살자고 하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뒤로 좀 밀어볼까. 그게 바로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아닙니까? 결국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 여기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내용이 2장 1절에 보면 자,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에 떠는 요한에게 첫 번째 와가지고요 오른손을 대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간접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붙잡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넘어갔지?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자, 요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내용은요. 자,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하기 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로 보내는데 바로 앞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해요. 눈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그 내용을 저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구약적 표현으로 그렇고 신약적 표현에는 우리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내용은 1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 이 두 번째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죽음과 지옥의 열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의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네로도 그랬고 지금 황제도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 황제를 칭찬하고 황제를 믿어야 되는데 황제가 황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니까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하겠죠. 사도 요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과 지옥에 대한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세세토록 이제는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붙잡고 따라서 합시다. 붙잡고 네, 요걸 2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거 어떤 단어냐 하면은 실명사라고 합니다. 실명사. 머리가 좀 아프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한 번 잡은 손 놓지 않는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왼손 위로 올리고 오른손 밑에. 오른손은 내 손이고요. 왼손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근데 내 손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죠.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은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손목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내가 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또 입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 너 혼자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도 예수 전하다 보니까는 감옥에 갇히고 예수 전하다 보니까 손해나고 예수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모진 소리 다 듣고 그러니까 예수 안전하고 싶어. 나도 좀 놓고 싶어. 이제는 나는 연약해서 예수님도 좀 놓고 나 연약한 손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놓는데요. 이렇게 놓아도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하신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놓고 싶은 때가 옵니다. 또 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고 나도 이 신앙에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환난과 어려움과 때론 우리에게 친척이나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는 그때에 정말 이제는 놓고 싶어. 나도 이제 안 믿고 싶어. 그럴지라도 붙잡고 따라서 합시다. 붙잡고 아니 입술을 좀 야무지게 붙잡고 야무지게 해야
붙잡고, 붙잡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을 좀 놓고 싶고 예수님을 좀 믿는 것을 쉬고 싶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 꽉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때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때로 환경과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앞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그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붙든 손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를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죽음이 공포가 얼마나 대단한 공포예요. 그 공포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갈 자신이 없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붙들고 위로하고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여 가실 그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때로는 우리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때로는 인나대 재앙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재앙은 결코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고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잘 이렇게 끝까지 믿고 따라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한 단순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붙들고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어렵고 환난이 올지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